성경의 진수 1권 저의 책 제14장 돈에 대해서 9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쓰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리모델링하지 못하면 기도응답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해서라도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내가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모세도 사실 그 리모델링 변화되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응답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변화되고 나서 80부터 120까지 활동할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응답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왜 받아야 되느냐,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는 거 그것도 꼭 필요하고, 또한 내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기도응답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 응답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다. 첫 번째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지백제, 이걸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 손가락, 발가락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지체라고 하는데, 이 지체, 사지백제, 이 지체를 우리는 지체라 이렇게 하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손가락, 발가락, 우리의 오장육부, 장기 이런 걸 우리의 지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 지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지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지체가 또 있다는 겁니다. 사지 육체만, 사지 백체만 우리가 요게 지체 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체는 그것만 지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체라는 겁니다. 이거 지체라는 거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걸 지체라고 생각해 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지체라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초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걸 완전히 초월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또 우리의 육체, 장기 이런 모든 것들 다 뭐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붙어 있는 걸 지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과 사욕과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도 뭐예요? 이것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다 이렇게 하면 오장육부, 사지백제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욕도, 탐심도, 사욕도, 음란도 이런 게 다 지체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말, 악한 정욕, 악한 거 정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욕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대부분 정욕적인 사람 그러면 성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섯 가지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욕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명예욕이 있고, 물질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 정욕.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갈망하는 욕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욕적인 사람 하면 성욕적인 사람, 음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욕심쟁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보통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근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 그러면 무슨 욕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게 최고의 욕심인 줄 이렇게 아는데 아니에요. 돈에 욕심이 있으면 그 다음 명예욕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뭐예요? 국회의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면 뭐예요? 대통령도 한번 도전해봐요. 대선까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명예욕이 가장 무서운 것은 물질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명예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돈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정욕적인 것도 마귀와 관련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정욕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욕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욕심도 정욕이에요. 그 뭐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놓고 살아야 되겠다. 아름다운 작품을 내가 남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공짜로 얻은 구원 천국에서 상관없다. 예수님 믿어서 공짜로 구원은 얻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지 못하면요, 신앙의 작품 천국에서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개털진다 천국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욕심도 뭐예요? 정욕도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 그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정욕, 마귀에 의해서 온 거요. 제가 말씀드렸지, 다섯 가지 욕심, 이런 욕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은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봐봐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기, 강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정욕과 탐심, 이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견물생심, 남의 걸 그냥 소유하고 싶은 거 보면은 이런 탐심은 뭘 낳게 되냐면 바로 사기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 그리고 남의 것을 강제를 해도 뺏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남의 것을 무조건 뺏어야 된다 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뺏으려고 해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기, 강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라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에 욕심을 내야 된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욕심, 이게 뭘 말을 하고요? 정욕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물질에 대한 거, 성욕에 대한 거, 또 수면욕에 대한 거, 명예욕에 대한 거 하나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다섯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정욕적인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어디에서 와요? 다 여기서 오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 정욕에서 다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도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정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많은 상담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찾아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무슨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또 다른 응답 주셨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뭘 생각하냐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응답의 그 포커스, 기도 응답의 포커스가 대부분 어디에다 맞춰지냐면 바로 돈에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나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건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계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도 많이 줍니다, 그런 영감을 많이 줍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줘 은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대부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냐? 물질과 연관돼서. 물질. 그래서 돈이 많으면 영적으로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많은 상담 가운데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자요, 잠언서 30장 8절에 보게 되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시 내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우상숭배,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를 누가 더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물질의 우상숭배는 가진 사람이 많이 하죠. 부자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숭배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우상숭배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많으면 우상숭배를 하겠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있고요, 부자라 할지라도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돈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우상숭배를 하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경계점, 물질에 대한 정욕에 대한 그 경계는 어디냐 할 때 사람들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숭배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더 아껴야 된다, 돈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부자가 될수록 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측면으로 볼 때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더 우상숭배, 왜냐하면 물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더 하게 돼요. 여기에도 잠언서 30장
8절에도 보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또 모른다 하고, 혹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당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사람의 욕심은 돈과 관련된다. 그러면 왜 돈에 대하여 말하면서 탐심과 욕심에 대한 경고를 제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산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산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 욕심하면 거의 다 돈과 관련되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욕심하면 어디에 연결되느냐? 돈,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하면 돈과 관련이 된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육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에게 그럽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0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0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네가 10계명도 다 지켰다. 그러면 10계명을 지킨 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이 많음으로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자가 구워 넣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부자하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 부자는 바로 쓸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책망하신 이유는 쓸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전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 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하면 그럼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천국에 가느냐 할 때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수전노에 대한 책망이지 부자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욕심을 억제하는 방법, 돈에 대한 욕심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돈에 대해서 만족함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 부자는 잘못됐다, 부자는 문제가 많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면 11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하나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돈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좀 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못 댑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안 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뭐가 되냐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증거가 바로 11조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하고 자기는 그렇게 헌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11조고, 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교회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물어봤더니, 하나님, 저에게 노트북 한 100억이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돕기 위해서 노트 100억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로또 100억이 당첨되게 하면 1,000만 원 헌금해서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기절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로또 100억이 당첨되면 거기에 11조는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근데 11조도 안 한다는 겁니다. 11조도 않고 뭐 한다고요? 그냥 감사도 아니죠. 100억에 1,000만 원이 껌값도 아닙니다. 껌값도. 그거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로또 당첨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100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억 당첨이 되면 얼마 헌금한다고요? 1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에요. 그 뭐냐면 바로 1,000만 원 헌금하기 위해서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뒤로 넘어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속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목사님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당첨되면 자기가 공언한 대로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막상 당첨되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심는 사람, 끊임없이 심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은 이야기 안 해도 믿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줘요. 그게 그렇구나 하고 받아줘요. 믿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60억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10억을 하겠습니다. 몇억 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다 했으면 우리 교회 아마 몇백억짜리 집을 지기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휴, 11조나 좀 제대로 하세요. 아니, 그걸 떠나서 좀 감사헌금이나 그러면 한번 그 얼마 정도 할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못 믿는데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에, 내 가문이설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속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안 속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저는 보여드립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11조 헌금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헌금 생활이 뭐예요? 내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이렇게 그게 죄다, 그게 탐심이다, 그게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저는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증거, 그게 뭐냐? 11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진짜 안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주는 게 멀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돈 사랑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진심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말을 가지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 약속을 가지고 믿어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게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만 네가 온전하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 믿어주겠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안 사랑하잖아요. 진심입니다.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11조 안 해. 그러면서 헌금생활 별로 안 하고 헌금생활 바로 하는 사람에게 뒤에서 뒷담화 그렇게 합니다. 아니, 교회 갔더니 돈 얘기만, 우리 교회는 돈 얘기 안 하지만 돈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목사님들은 절대로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헌금 얘기하지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복 받는 얘기를 했지 언제 돈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개 들고 노름하고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돈 얘기하지 않아요. 앞에서 내가 사업을 하려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성도님들,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목사님들은 돈 얘기를 절대로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얘기한대요. 언제 돈 얘기했습니까? 헌금 얘기했죠. 11조 하나 얘기했죠.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 얘기,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돈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한다, 돈 얘기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물질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느냐 이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 헌금 생활 바로 안 하는 사람들, 온전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뒤에서 우리 교회는 돈 얘기만 하고 또 11조 얘기만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은 누구든지 다 복받는 이야기하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지 돈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다는 증거를 막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보여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신학을 한 목사님을 만났다 했죠.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돌려봤더니 옛날에 20년 전에 오일식은 아주 이기주의적이었다. 이기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은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알잖아요. 선교하고 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돈 욕심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 욕심이죠, 그건요. 그러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는 겁니다. 헌금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그런 마음으로도 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돈 사랑한 거. 부자, 왜 전국에 부자가 못 가는, 수전노는 못 가는 거예요. 부자만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수전노, 돈 사랑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락에서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너 가난해, 예수 믿어도 보내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수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막 심으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겁니다. 심으세요. 그리고 또 주님, 내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증명하겠습니다. 그 증명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11조를 온전하게 하고 예물을 착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다른 데 막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물질론에 대해서 바로 알고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더 계속해서 우리는 할 겁니다. 왜? 그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 말을 믿지요.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제발 좀 저를 믿어주세요. 주님이 돈 주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돈을 많이 안 줬어요. 줘보셨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제가 어떻게 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옵니다. 느낌으로 와요. 뭐가 오냐면 내 말을 믿어주신다는 느낌이 와요. 하나님은 내가 콩으로 팥을 쓴다고 해도 믿어준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질론에 대해서 좀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놀라운 이렇게 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한번 증명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 헌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말을 믿어주면요, 다른 건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그러한 그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증거를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줄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모든 기둥답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 한국관계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